9월 15일 화요일 유튜브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아침 우리가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또 말씀으로 동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의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할 부분은 애굽을 향한 10개의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네 번째 재앙부터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재앙이 이스라엘은 피해가고 애굽에만 내려진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은 그분이 보호하실 그분의 백성과 또 애굽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특별하게 나를 세상 속에서 구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중심으로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구별되면 진정한 특권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뭐죠?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섬길 것이니다의 섬기다 라는 단어는 이것의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인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섬기다, 일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에선 예배 드리다 라는 뜻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이 섬기다라는 뜻의 serve라는 뜻으로도 번역했지만 예배를 드리다, worship이라는 단어도 많이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NIV는 They may worship me, 또 NLT는 They can worship me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됨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원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아닌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부작용이 났고 그것으로 이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했고 어려워했습니다. 더불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당장 보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파리떼를 보낼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 네 번째 파리떼가 네 번째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이 파리 재앙도 역시 이 좀 전 재앙과 패턴이 똑같이 애굽신에 대한 하나의 애굽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파리 형상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떼의 재앙도 근데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근데 이번 재앙도 아주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24절 보니까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정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증언하죠. 그러니까 뭐 이번 여름 장마 때문에 장마 있기 전에 많은 지역에서는 이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뭐 깔따구나 뭐 여러 해충들 날파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봤죠. 그래서 피해가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리 때는 상상을 초월하죠. 애굽 전 지역을 뒤덮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은 지속적으로 당시 애굽인들과 우리에게 누가 참 신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복을 빌면서 잘 되길 기원하면서 숭배했던 그 대상에게 이번에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복을 줄 걸로 믿었었는데 그 대상이 결국은 그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황폐하게 만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안겨다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이번 재앙부터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애굽인들을 완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 바로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내는 최초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그리고 애굽인들을 너의 백성으로 분명히 구분하시죠. 근데 이 구별의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나타납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6월절 양의 피가 문설주가 발라진 이스라엘은 넘어갔지만 그러지 않았던 애굽인들은 그대로 선별해서 죽게 되죠. 구별된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되 그러지 않았던 애굽인들은 죽었습니다. 또한 이 구별된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애굽은 똑같은 홍해에서 죽음을 당하죠. 또 구별된 이스라엘에게 홍해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애굽인들에게는 심판과 파멸과 멸망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이 구별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백성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별은 우리들에게 낭만만을 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기회도 주셨습니다. 먼저는 23절에서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일련의 재앙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참신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으로 괴로워하는 자들도 이 상황을 표징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구별이 낭만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별된 자들이 해야 할 결코 쉽지 않은 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보내달라. 제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재앙이었으며 세상 속에서 구별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방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애굽 생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구별되길 원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구별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그 생활 속에조차도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알듯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아예 희망이 없던 전 세대가 광야에서 강제 구별된 채 새로운 세대만 구별된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구별된 가나안 땅에서도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지속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구약 성경에 흐르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셨던 이 구별의 의미는 분명해졌습니다. 구별은 장소적인 의미의 구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각적으로 애굽과 구별하셨죠. 애굽에 있는 곳에는 파리떼의 심판이, 그렇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살았던 고센 지방에는 전혀 심판이 없었습니다. 파리떼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신심을 드러내면서 아주 극적으로 그분의 백성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게 된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만
뭐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처럼 따로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면서 구별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구별의 참 의미는 장소적인 구별이 아닌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통한 구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산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긴밀하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의 완곡한 요청에도 이 요청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결국은 그 창궐했던 파리떼가 떠나갑니다. 게다가 그 많던 너무 많아서 애굽 땅이 황폐해지기까지 했던 파리떼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보시면 이 점점점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처음에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때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죠. 하지만 이젠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이 미물인 파리를 보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이 애굽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백성 모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제는 출애굽을 통해서 완전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자 애굽 왕이 모세를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자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 그림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세상 사이에서 벌어져야 할 당연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많이 다릅니다. 더 이상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교회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거리두고 싶은 사람 또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백성으로 구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파리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바로가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세상에 다시 우리에게 해결책을 간청할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수해서도 아니요 모세의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니며 당신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당신이 일하시도록 나의 의지와 계획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나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